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3편 1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이성이 있는 거지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없다면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람의 행복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복은 깨달음에 있어요. 깨달음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그 깨달음에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지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는 깊은 깨달음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가늠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느끼며 감사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나만이 아는 어떤 신비로운 웃음을 웃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 왕이 이 시를 썼는데 다윗이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한 감사 찬송, 감사 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자신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모든 은택을 잃지 말자. 잊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다윗은 이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것 잊지 말고 이 은혜, 이 은택 잊지 말자라고 자신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 첫째는 사죄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사죄받은 것. 3절에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첫걸음인 거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인생의 최대의 관심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이 알거나 모르거나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사람은 다 자기 양심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죄를 졌고 알고 있어요. 그 영혼은 알고 있어요. 모든 고민의 원인은 깊은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실존적인 관심이 죄의 문제예요. 이 죄로 고민해 본 바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죄 문제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얻고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도 더 큰 기쁨 없는 거지요. 사죄받은 자 행복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사죄받지 못한 자의 많은 재물은 축복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출세가 영광이 아니라 굴욕이 될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견딜 수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받는 칭찬은 절대로 칭찬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죄로 인해서 괴로워 죽겠는데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 절대 칭찬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욕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오직 죄사함 받은 사람, 오직 죄사함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사람의 부가, 그 사람의 부자가 축복인 거죠. 그런 사람의 건강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런 가정이, 그런 명예,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근본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죠. 하늘을 보아서 하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그 사죄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축복인 거죠.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날마다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죄에 싸워서 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이 공고한 나의 이 영혼을, 이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이 나의 모습을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가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죄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에게 감사가 있고 그만이 진실한 감사를 들을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실한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와 함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가 곧 자기 회개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 놓으셨다. 회개한 것을 자기 생활 속에서 간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그 간음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리죠. 살인을 한 거지요.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그는 정말 베개가 적시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문자 그대로 그의 죄를 깨끗이 사하는 날 마침내 그는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솔로몬 왕을 얻었어요.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죄의 은총 속에서 그는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실 때에 조건부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태어나서 그 왕이 왕계를 계승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찬양하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것은 자기의 의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찬송이 없는 것은 정말 깊은 참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참여가 감사가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참 기쁨은 사죄의 기쁨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죄의 뿌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러는 거지요. 십자가 밑에서 사죄의 은책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헌금도 사실 진정한 헌금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헌금, 교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것은 재산상 손해일 수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에 감격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무엇을 주님께 바치리까 하는 마음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에 지키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여러 가지 많은 감사들이 있겠지만 제일 큰 감사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사죄의 은총 속에서 감사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사죄의 은총 때문에 감사했어요. 두 번째, 다윗이 감사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건강 아닙니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혹은 몸이 불편하시지만 나와서 예배하시니까 더 말할 나위 없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뿐이죠. 이것은 사죄의 은총이요,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상징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 가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경륜의 상징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음을 감사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을 병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예?
죽을 병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죠. 사람이 약아 빠져서 꼭 죽을 뻔해야 감사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간간히 죽을 뻔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것을 감사해야 돼요. 굉장한 체험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사한 것을 감사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 감사하고 이 평범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건강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앉아 있어 될 만한 건강이 되어 있다면 감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몸으로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범한 것을 감사하십시다. 굉장한 체험을 해야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체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 그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이 평범한 속에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평범한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 이 건강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맨날 예배 드리자고 하면 쏙쏙 빠져나가기에 선수요. 그러다가 그런데 또 어디 가는데 선수냐면 영양가 있는 거 맛있는 거 먹는 데는 또 선수야.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이빨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구강암이래. 그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지금 앉아 계실 때에 편안하면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나의 입 건강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소원을 만족케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소원을 만족해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임종 때에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아,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전부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시는 것을 파괴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사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그 시시한 소원대로 모든 일이 다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꼴이 되어 있을까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게 다행이지 않아요? 내가 원했던 거, 그렇게 원했던 거 안 들어주신 거 다행이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하지 않았지만 어떤 때는 몹시 가지고 싶은 물건도 있는데 차마 하나님 이것 주세요라고 죄송스러워서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하겠는데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만 가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저도 솔직히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죄송해서 못 구하겠다. 이보다 더 무엇을 더 구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못 구하겠다.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원했던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늘 이런 경험을 하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 벌써 준비해 놓고 내 기분으로 잠깐 가지고 싶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내 지혜보다도 내 노력보다도 크게 주시고 내 작은 수고보다도 더 크게 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 저는 솔직히 지금 죽어도 아무 미련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적어도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는 되지 마십시다. 이렇다 하게 큰 일을 못해도 원망하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평소 때 제 자신의 자존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나는 작은 일을 섬겼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해서 진실하게 저에게 감사하다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 자신의 자존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참 이렇게 잘 살고 있나 하는 내 모습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지난 9월에 한국에 부흥회를 갔었죠. 그 부흥회에 갔다 오면서 제가 제일 내 인생에 잘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하나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40년 전에 저희 교수님을 제가 만나고 왔어요. 40년 전에 교수님의 그 도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만났어요. 제가 1979년 대학교 4학년 때에 사실 저는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형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기도 하나 한 거 있어요. 하나님 백으로 내가 끝까지 공부했다는 거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 청년 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그렇게 어렵게 억지 공부를 하는데 대학교 4학년 때 1979년도 4학년 올라갔을 때에 납부금을 4월 달까지 못 냈어요. 그때 제가 학교도 다니고 한전도 다니고 그러면서 직장 다니면서 학교를 다닐 때인데 직장에서 이제 저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가서 근무하라고 출장비를 주어서 20만 원을 받고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해 가지고 엄마 내가 20만 원 생겼으니까 10만 원 좀 어떻게 만들어 봐.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다 크지도 않는 돼지 팔아 가지고 10만 원 가지고 와서 30만 원 납부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이죠 교회에서 잊어버렸어요. 그걸 그 주일날이 아니고 평일날인데 하여튼 그 사찰 집사님 집에서 잠깐 놓고 전화하고 온 사이에 누가 그걸 가져갔더라고요. 도저히 이제는 학교를 다닐 수 없다 생각해서 정말 교회에서 맨 눈물로 기도하다가 교수를 찾아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임병대 교수님이 우리 교수님이었어요. 지도교수. 찾아가서 문을 딱 여니까 너 왜 지금까지 납부금 안 냈어? 본부에서 연락 왔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앞에 앉아서 한참 있다가 교수님 제가 돈을 마련했는데 그 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야,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진 돈인데 누가 그 돈을 가져갔냐 하면서 둘 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교수님이 말을 꺼내는데 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교 도저히 다닐 수 없어서 휴학하겠다고 갔는데 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돈 제가 다시 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야, 네가 객지 나와가지고 어디서 돈을 빌리냐? 객지에 나와서 돈 빌릴 수 없는 너 아니냐? 그런데 나는 돈 모아놓은 건 없지만 돈 빌릴 수 있는 위치는 된다. 그래서 교수님이 얼마 필요하냐? 그래서 30만 원. 그래서 3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내일 와라. 그리고 저에게 몇 마디 하셨어요.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냐? 고사 한번 지내는 게 어떻겠니? 저한테 고사 한번 지내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주 귀한 것을 주시려고 귀한 그릇으로 연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 그러면서 앞으로 인생 계획을 세울 때에 너무나도 가파르게 세우지 말라. 완만하게 세워서 좀 고생 좀 덜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돈을 한꺼번에 갚지 말고 돈 생길 때마다 갚아라. 그리고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받고 이제 등록금을 내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바로 또 제가 일반 대학원을 들어가 버렸어요. 돈도 안 갚고 다 갚지, 조금 갚다가 말고.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고 또 신학교를 가버리니까 전도사가 되니까 또 가난한 전도사가 뭔 돈을 갚고, 그렇게 하다가 부목사 되고 미국으로 와버렸어요. 미국으로 와가지고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교수님 돈도 띄어먹은 놈이 목회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15년 전에 한국에 부흥회하러 나갈 때에 그 교수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있다가 교수로 간 형제한테 찾아라.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만났어요. 교수님은 그때 가서 15년 전에 벌써 은퇴하고 시골에 새카만 노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만나서 정말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자, 최고 좋은 식당 골라라 그래가지고 대접을 해드리고, 그때 제가 100만 원을 드렸어요. 100만 원을 드렸는데 교수님은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교수님한테 돈을 빌린 게 있었는데 기억나냐고. 그랬더니, 야, 너는 목사니까 알지만 목사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있지, 왼손이 하면 오른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누구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그 시점에서 잊어버린다,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제가 만나자고 했을 때에 15년 전에 네가 누군지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1회부터 그때까지 졸업생들 그 비망록을, 주소록을 만들었는데 너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네 이름만 있지 너에 대한 주소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주소록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때 100만 원을 드리고 이제 얼마나 제가 홀가분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세월이 얼만큼 지났는데 감사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감사하면 꼭 그 교수님에게 나도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혹시 이분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최고의 큰 선물을 교수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우리 교수님은 원불교 다녀요.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예수를 전하고 천국 가게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구글을 쳤어요. 구글에다가 임병대 교수님 이름을 쳤더니 2016년도에 있었던 기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그 기사의 내용은 그분이 너무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기사예요. 자기 아들이 광주 사태 때 죽었는데 그때 받은 그 아들의 보상금, 자기의 퇴직금, 그걸 가지고 장학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학생들 돈 주세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번에 가서 본 아버지 집 옆에다 집 지어놓고 그 새 받아가지고 또 장학 사업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니까 신문에도 나고 기사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쓴 사람에게 이담비라고 하는 기자에게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한국에 나가는데 이런 교수님이 아직도 계신다면 제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제가 한국 나갈 때까지 저에게 연락처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하는 동안에 그 이담비 기자에게서 연락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락처를 가지고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 기자는 벌써 시집 가서 이제 그 일을 안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이메일을 늦게 확인했다고 그러면서 연락처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락처를 가지고 우리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저 제자 정광입니다. 그랬어요. 아, 정광이? 내가 정광이 알지? 너 미국에 살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를 기억하고 있어요. 미국에 산다는 것까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교수님의 나이가 93세예요. 93세. 지금도 정정하시고요. 탁구도 8만 원 주고 1시간당 4만 원씩 주고 2시간 배워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을 또 그대로 전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주위에 있는 지인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환약방이었고 환약방 하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소화제가 있는데 그 소화제의 전수를 받아서 지금도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화제 제공하고 그렇게 사신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만나는 장소에 저희 집사람하고 그 제 친구 목사 부부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분은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증거물들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들한테 또 주위에 있는 친구한테 말하기를, 내가 왜 이것을 가져왔냐면 정광이 선생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갖고 왔노라고 하면서 하나씩 다 나눠주더라고요. 한약도 주고, 배 아픈 사람 오시면 제가 드리겠어요. 한약도 주고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해서 나를 찾게 됐냐? 그렇게 말씀하시다. 예, 제가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 보고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다 의뢰를 해서 인터넷 기사를 보고 그 기자에게 제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제가 광주에 가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이분 만나면은 꼭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수님을 찾고 오늘 이렇게 또 뵈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60년 동안 원불교를 믿었는데 그래, 네 말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들어주셨어요. 저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언젠가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괴로울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꼭 기억해 주시라고. 그리고 교수님에게 제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어요. 우리 교수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통할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교수님께 고맙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수님은 오히려 저에게
내가 고맙지. 그렇게 말씀하시다.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나는 당연히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고맙다고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도 또 전화했어요. 교수님 잘 계십니까? 목소리 듣고 싶어서. 고맙다고 교수님이 저에게 고맙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내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고맙다고 나한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교수님이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는 그 마음 이해해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은혜도 아니지만 나는 내 할 일을 했지만, 그러나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존재,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생애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 만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가서 고맙다고 말씀드릴 때에 우리 교수님은 그래 내가 인생을 그래도 잘 살았나 보다, 나에게 이런 제자도 있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안겨드리고 싶어서 만난 거예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래요. 첫째는 천국에 와야 할 사람이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 와야 될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가면 우리 교수님 때문에 놀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우리 교수님, 내가 한국 갔다 온 후로부터는 기도해요. 하나님, 천국서 내가 놀라게 해주세요. 그분이 60년 동안 원부교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언젠가는 뒤 흔들어 놓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고맙다고 말할 때 은혜 베푸는 사람은 더 고마운 거예요. 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더 복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를 드릴 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저는 가히 짐작합니다. 받은 은혜는 우리에게 많은데, 그런데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내가 오히려 고맙지, 네가 감사를 아는구나, 감사할 줄 아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고 그 영광도 들의 꽃과 같다고 그래요.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해요. 그 은혜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 있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고 다시 앞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내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내년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듬뿍
듬뿍 차고 넘치게 은혜를 베풀마, 그런 감동을 주는 이런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